오늘 저녁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짧은 그러한 계명들, 짧은 그러한 계명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관통하는 그러한 것이 뭐 특별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그 십계명으로 보면 여덟 번째 계명과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 놓았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그러한 계명의 의미에 대하여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게 따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뭐 말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여덟 번째 계명을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행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도둑질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 번째 계명에서는 다시 한번 탐욕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여덟 번째 계명에서는 그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도둑질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규제하기 위하여서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그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그러한 그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둑질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탐욕이 세속적인 것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만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은 나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웃의 재산을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그러한 도둑질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게 또한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서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내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남한을 도와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인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의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인간의 최초의 죄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만 사실도 이것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그 자리를 탐내는 것,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러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에서 주시는구나.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신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근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타국인에게 너가 구워주게 되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분명히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형제와 타국인을 나누어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가진 형제,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형제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도 아까 의미하였었냐면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내 형제가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은 왜 그렇겠습니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곤궁함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이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죠.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도 그 기업을 잘 받은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그 기업을 잘 유지하고 잘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여서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무엇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됩니까? 기업까지 그 내 형제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구엘이라 기업 부르는 자로서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항상 그 연관된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땅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기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서는 더욱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 형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바로 그 뒤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어렵다고 하여서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게으름으로 인한 궁핍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질병이라던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면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서 그 형제가 그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또 우리 그 21절에서 또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 우리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야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무릇 자원한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겁니다. 서원. 근데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서원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이는 그러한 그 이웃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너희가 갚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면 그렇잖아요. 서원하는 것. 그런데 그 안에 서원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성도의 기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한 24절과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일종의 도둑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근데 일종의 무엇입니까? 도둑질입니다. 8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가장 깔린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우리가 자원한 것 드리는 거잖아요. 형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포도를 배불리 먹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집에 고간을 열어서 형제로 하여금 먹게 하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만약 곡식에 담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형제에게 또 무엇을 주는 겁니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가 내 이웃이 그러한 도둑질하는 것, 그러한 공공한 생명이 위협받는 것까지 그 하지 않도록 너가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적극적으로 있고요.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여서 형제에게 짐이 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이 서로 달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계명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게 되면 이 계명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그 내가 밭이 있고 포도밭도 있고 곡식을 뿌린 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있을까요?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에는 이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관통하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기업을 주신 형제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라. 도둑질하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또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 의미가 조금씩 약간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때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도둑질했어 해갖고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또 형제에게 오히려 베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문이나 그런 거에 보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경찰서의 어떤 경찰관이 그 도둑질한 그러한 뭐 음식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간 그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그러한 것들을 음식값을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그분이 그 나이 드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 사람들한테 알려갖고 이렇게 돕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도둑질할 때로 해서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충분히 같은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 안에 들어가서 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어, 그,
아내에 대한 그러한 게 나옵니다. 아내. 우리 아내에 대한 그러한 법은 7계명에 대하여서 이미 그것을 나왔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혼에 대하여서 7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었고요. 또 우리 다섯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과 연관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여기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그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면 무엇을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해 주셨었죠. 그러는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범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막 내보내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그러한 것들을 그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내어쫓으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을 아내가 행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보았었지만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그러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무엇을 행한 겁니까? 수치를 행한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집으로다가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수치를 그 집안에 가지고 들어온다 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되면 어떡할까요? 받아주라는 것이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시대의 상황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이 여인이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진 다음에 이 여인이 그 두 번째 남편과 살다가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미 몸이 더럽혀졌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일은 그 앞에서 가증한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사실 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학자들이 쓴 것이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가증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내를 내어주고 받는 그러한 게 이게 무엇과 관련할 수 있냐면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음란함의 죄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행함으로 이혼증서 써주고 두 남편이 마음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나서 서로 아내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우리는 이게 처참한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곤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아내와 한 남편,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원하시지 그렇게 쾌락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날 그러한 범죄가 얼마나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는 기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그러한 계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에 주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 기업은 함부로 넘어가거나 함부로 막 이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까지 해갖고 그 기업이 형제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혼을 하고 나서 둘째 남편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둘째 남편의 뭐 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죽었다라고 하니까 금슬이 좋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럼 어떨까요? 자녀도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 첫째 남편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둘째 남편의 그 기업을 자녀들과 함께 그 반대로다 그 가지고선 이 첫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첫째 남편이 자식으로 삼아줬다라고 해도 그것이 기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게 기업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기업을 도둑질하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업이 함부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소유하고 그 전해줘야 되겠죠. 만약 이러한 것들을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이 함부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여인 그냥 가갖고 너 저 사람 부자이니까 해갖고 그거 해서 와라. 하게 되면 얼마나 혼탁해질까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정말 이혼하려고 하게 되면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 그 여인과 헤어지게 되면, 그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하지 마.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에 가지 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 앞에 군대 갈 때 네 가지 그 뭐 군대 안 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포도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우리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를 보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아내를 약혼한 여인이 있으면 군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넘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무엇입니까?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까지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여인이 함부로 살아가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기업을 함부로 옮기지 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맷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맷돌 때문에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까 이자 받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웃 사랑.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게 연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까지 나왔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제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생명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한 사람은 만약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우리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일한 자는 죽일지니.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시죠. 이건 생명을 하는 그러한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나병까지 왜 말씀하시나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나병의 그러한 것이 발현되게 되면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우리 미리암이 그 나병이 걸렸을 때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민수기 말씀이었죠. 그 나오게 되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 이 레위기법에 따라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뭐 어떠한 직위가 높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고 직위가 낮다라고 해서 뭐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암이 왜 이 나병에 걸렸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반항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였지. 이 권위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내가 마음대로 취하고 무시하는 것 일종의 것도 무엇입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도둑질하고도 연관됐죠. 그들이 거짓말도 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연관되어지고 한 죄하고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도둑질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아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 이웃의 우리 내 위에 있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형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도둑질의 이 법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값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였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냥 한 가지의 그냥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또한 때는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불편을 초래하여서 시간을 어, 도둑질하고 또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게 하였던 그러한 것들도 또한 우리가 범하였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제를 향하여서 그냥 눈을 돌려서 모른 체하고 하나님 앞 숨어버렸던 우리의 죄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